이 귀한 감사주일에 뜨거운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깊은 염려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김국자 권사님이 병원에 가실 때에 제가 잘 치료받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는데 그만 치료 과정 속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들려오는 소식은 염려스러운 그런 소식이었고 의사도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에 정말 이것이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다가도 잠이 깨면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아픔을 느끼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년은 가까이 우리 김재희 어린이 암투병 중에 있는데요. 바짝 마르고 뭐 참 힘이 없는 거의 참 면역력이 바닥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를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잘 먹지도 못하니까요. 그 어머니는 그 조그마한 병실 침상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 또 실직을 하고 직장을 찾아야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도 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여러 명 계시지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도 하니까 참 걱정이 끝나지를 않고 더 염려가 쌓이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저만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는 항상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학생들은 염려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대학교 선택, 진로에 대한 또 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나이가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걱정이 없느냐?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또 잘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뭐 80이 넘으시고 그런 분들은 염려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면은 염려가 많습니다. 아플까봐 염려가 많이 되고요. 어떻게 죽게 될까 그것도 염려입니다. 너무 아파서 죽어도 또 빨리 죽지 않아서 또 그것도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치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닌데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의 염려가 끝나면은 또 자식에 대한 염려도 있지요. 자식의 염려가 끝이 나면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염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 헤아려 보았더니
365번이 나오더라 하였습니다. 365번이라는 것은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매일매일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염려할 일이 많길래 365번이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되니까 참 하나님이 또 못마땅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고 자기 형제를 군대 보내고 그 전쟁에 대한 소식, 염려,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배가 됩니다. 이 통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염려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정말 우리 육체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너무나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은 참 염려가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 끝났느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에는 또 새로운 염려들이 생겨나겠지요. 염려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염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요,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더니 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고, 그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지도 않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역시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지만은 정말 아름답게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하셨는데, 그 6번의 말씀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왜 염려하느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쓸데없다. 그런 염려는 신앙이 없는 그런 행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세상이 걱정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제 염려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염려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기도가 바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15일째 되는 지난 월요일에 다니엘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한 가지 급한 광고가 떴습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목사님 부부 세 가정 6명이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서 떨어진 그 적재물에 차가 깔려서 그냥 차가 거기에 찡겨서 그 안에 타고 있던 6명이 크게 다쳤다. 2사람은 아주 위중하다는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제가 하도 궁금해서 또 아는 목사님들이고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해주는 목사님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차에서 6명을 끄집어내는데 차를 뜯고 끄집어내느라고요 40분이나 걸렸고, 또 막 갈비뼈가 부러져서 간을 찌르고 배에 출혈이 나고, 또 정말 2사람은 보면은 너무 위중한 상태 같았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 피는 멈추었고, 또 부러진 갈비뼈도 이제 괜찮고, 또 위중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다 괜찮아서 수술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낫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를 멈추게 해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도 멈추게 해주신다, 또 위중한 사람들도 괜찮게 해주신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염려가 많이 있었지만은요, 우리 김국자 권사님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남편 박명호 집사님께서 전화하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깨어났습니다, 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고 오랜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의사도 어찌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권사님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는 기도로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치료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바꾸어 주십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염려가 있으니까 다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염려를 내어놓는 시간이 이제 10분, 20분 걸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염려를 다 이제 털어놓는데요, 그렇게 10분, 20분 기도하다가 돌아가면은 염려를 껴안고 다시 가지고 갑니다.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20분, 30분 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맡깁니다. 맡기는 기도가 그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기도하면은요, 그 맡긴
염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염려만 그냥 다 쏟아놓고는 가게 되면은 막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것은,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이 그 염려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핸드릭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사 없는 공허한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새가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그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이 허무한 기도이고, 그 허무한 기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받으리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원통하고 안타깝고 염려가 가득하니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만 쏟아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염려를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염려를 다 없애고 녹여버리면은 이제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어떻게 해서 평강이 될 수 있는가? 감사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평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가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이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또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일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입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를 가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중에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묶어놓았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염려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전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흐르던 피도 멈추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의식을 잃고 살아가던 권사님도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염려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1일간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주제가 은혜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다고, 우리가 은혜가 끝이 나서도 안 되고 기도가 이제 멈추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남은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40일이 남았는데 이 40일 동안 우리도 21일간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21일간 작정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귀한 응답을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주부와 함께 나누는 그 기도 작정 카드를 잘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하루하루씩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면 염려가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염려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 그 능력을 체험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